여러분은 이런 이상한 모순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가 낯선 사람이 던진 모진 말보다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밖에서는 참고 넘길 수 있는 상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면 쉽게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둡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전통에서 오래 전해지는 길상경, 즉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 가운데 첫머리에 가까운 가르침으로 이런 말이 자주 언급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이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큰 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라는 말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마음으로 보면 이것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보호하라는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학력이 낮거나 돈이 없거나 세상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어리석음은 자기 욕심과 분노와 집착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조종하면서도 그것을 걱정이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늘 남 탓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의 독은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겉으로는 아주 가깝습니다. 부모와 자식일 수 있습니다. 형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으로 보면 그 인연은 우리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죄책감과 분노가 뒤엉키고 도와주고 나면 고마움보다 더 큰 요구가 돌아오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앞에서 우리는 자주 헷갈립니다. 내가 참아야 하나? 내가 더 착해야 하나? 내가 불교를 배운 사람이라면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자비는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언제나 선한 것도 아닙니다. 불 속에 손을 넣고 나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랑은 아닙니다. 독이 든 물을 마시면서 나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수행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가까이 두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과 다시 상처받을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도 다른 일입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계속 가까워져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가까이 할수록 서로의 나쁜 습관을 키웁니다. 어떤 인연은 거리를 둘 때 비로소 덜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가족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서로를 해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최소한의 예의와 평온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버림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큰 원망으로 번지기 전에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세 가지 이야기로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 속에서 자주 떠올릴 수 있는 가까운 인연과 어리석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그대로 견딜 수도 없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왜 지혜 없는 사랑은 때로 서로를 더 아프게 하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조금은 다르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상처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수행은 모든 것을 참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독이 번지지 않도록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마음을 편히 두고 들어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끊어내라는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아파온 마음에게 전하는 따뜻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까? 불교의 전통에서 자주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 가운데 대화다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가까운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이었고 한때는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는 복된 인연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법을 들을 수 있었고 수행자들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었으며 마음을 바꾸려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에서 환경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가르침 가까이에 있어도 마음이 욕심과 비교와 질투에 붙들리면 그 가르침조차 자기 욕망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다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처님의 덕을 배우려 하기보다 부처님의 자리와 존경을 탐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받고 싶어 했고 자신의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고 싶어 했으며 마음속의 어두운 불씨를 돌보지 못한 채 바깥의 인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무서운 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반드시 거칠고 무식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그럴듯한 말, 아주 가까운 관계, 아주 익숙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이런 말 속에도 때로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이라는 옷을 입은 지배욕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말 안에 사실은 자기 뜻대로 상대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화다타를 향해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르거나 그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를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있었지만 분별 없는 허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용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부처님처럼 자비로운 분이라면 누구든 끝까지 받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비는 상대가 내 마음과 삶을 계속 해치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가 가진 어두움을 미워하지 않되 그 어두움이 더 많은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지혜와 함께합니다. 불길을 미워하지 않아도 우리는 손을 불 속에 넣지 않습니다. 독사를 증오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품 안에 넣고 잠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길상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다고 마음속에 오만을 키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분노와 원망으로 물드는가? 누구를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가? 누구의 말 한마디에 내 삶 전체가 죄책감으로 끌려가는가? 이런 것을 조용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말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모든 인연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피가 이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을 함부로 끊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계속 마음이 무너지고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잃고 사랑이라는 말 아래 반복되는 상처를 단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어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지금 나와 상대를 함께 밝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의 어리석음을 더 키우고 있는가? 부처님과 대화다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이 따뜻합니다. 가까운 인연이라도 그 마음이 탐욕과 질투와 해침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무조건 가까이 하는 것이 선은 아니라는 것.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 상대를 저주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바꾸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함께 타들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쁜 인연을 알아차리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더 깊은 원망으로 병들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향해 거리를 둔다는 것이 반드시 사랑의 끝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거리가 미움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자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일 때 우리는 알고도 떠나지 못하고 아프면서도 다시 전화를 받고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또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런 현대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 가까이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지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면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먼저 인사했고 맡은 일은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끝냈습니다. 동료들이 보기에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지민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지쳐 있을까? 나는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지민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를 가장 지치게 한 것은 매일 밤 울리는 가족 단체 채팅방의 알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딸이 하나뿐인데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오빠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냐? 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끝에는 늘 짧은 한숨을 남겼습니다. 그 한숨은 말보다 더 오래 지민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민은 어릴 때부터 착한 딸이 되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부모님의 고생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했고 집에 돈을 보태야 했습니다. 누구도 칼을 들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네가 우리 집 희망이다라는 말은 어린 지민에게 사랑처럼 들렸고 동시에 빠져나올 수 없는 약속처럼 새겨졌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지민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식탁에 올라두었습니다.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와라. 네가 안 오면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오빠 일도 네가 조금 도와줘야 한다. 가족끼리 모른 척하면 벌 받는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지민은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이기적인 애인 줄은 몰랐다. 그 한마디는 지민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의 포장은 뜯지도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친 사람은 때로 눈물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걸까? 아니면 나는 너무 오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걸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아픈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버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숨을 막아왔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아차림이 찾아와도 사람은 곧바로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깊은 죄책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지민의 괴로움은 단순히 가족이 나빠서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 살펴야 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지나친 짐을 지우는 것,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거절을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민의 마음 안에도 오래된 집착이 있었습니다. 나는 착한 딸이어야 한다. 내가 거절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계속 같은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돕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도움을 멈추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따뜻함은 두려움과 섞입니다. 미움받을까봐, 버릇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가족을 외면했다는 말을 들을까봐 계속 참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참음은 마음을 맑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분노가 되어 돌아오고 그 분노는 다시 죄책감을 낳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과 원망 사이에서 오래 흔들립니다. 지민은 어머니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했습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 연습,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하루 뒤에 답하는 연습, 명절에 내려가지 못할 때 긴 변명 대신 짧고 차분하게 말하는 연습.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활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리를 둔다고 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이 곧 불효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연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갑자기 차갑게 끊어내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마음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대답하기 전에 숨을 쉬는 것, 요구와 사랑을 구분하는 것, 상대의 분노를 곧바로 내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마음속에서라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지는 관계, 늘 도와주면서도 점점 원망이 커지는 관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경계가 계속 지워지는 관계 말입니다. 그 관계가 가족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에는 온기가 필요하지만 온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지혜로운 거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또 하나의 깊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도, 상대도, 관계도 더 이상 독이 번지지 않도록 진실 앞에 조용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독화살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을 때를 비유로 듭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인가? 키는 얼마나 큰가? 어느 마을 출신인가?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가? 깃은 어떤 새의 깃인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그렇게 묻고 따지는 사이 독은 몸 안으로 퍼지고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족과 악연의 문제에 비추어 보면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서 묻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형제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왜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 물론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알면 덜 아플 것 같고 누가 잘못했는지 분명해지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질문은 우리를 치유로 이끌지만 어떤 질문은 우리를 같은 상처 주위에 오래 붙들어둡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이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질문이 매일 밤 같은 장면을 다시 꺼내보게 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 그날의 말투, 식탁 위에 놓였던 차가운 밥그릇, 방문이 닫히던 소리,
전화기 너머의 짧은 한숨까지 계속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상처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 다시 몸 안으로 퍼지는 독이 됩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이유를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덮고 넘어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참고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끝없이 캐묻는 일이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가? 아니면 독이 더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가? 어리석은 인연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상대를 바꾸는 일에 인생에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사과하겠지. 내가 더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참았으니 언젠가는 미안해하겠지. 하지만 어떤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로 한 사람에게는 가장 맑은 말도 공격처럼 들립니다. 책임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눈물조차 자신을 비난하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자비와 지혜가 갈라집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다가 자기 마음까지 다치게 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저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속 받아줍니다. 물론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상대를 묶어두려 하고 외로운 사람이 가족을 죄책감으로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팠다는 사실이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마음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나와 상관없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굳어버리면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마음속에는 미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악마로 만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상대의 어리석음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겠구나 하고 보는 눈이고, 지혜는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멈추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때때로 아주 오래된 독화살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부터 비교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늘 장남이니까, 딸이니까, 막내니까, 엄마를 이해해야 하니까,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작은 가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 깊이 박힌 화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뒤에도 비슷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는 다시 어린 시절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몸은 이미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허락받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떨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먼저 화살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라고 자신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에 오래된 화살이 박혀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계속 쏜 사람을 미워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거리를 둘 수 있는가? 대화를 줄일 수 있는가? 돈이나 시간이나 감정의 경계를 세울 수 있는가? 상대의 말에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가?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자리에 다시 앉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여기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러나 냉정함과 맑은 경계는 다릅니다. 냉정함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맑은 경계는 서로를 더 해치지 않기 위해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냉정함은 미움에서 나오지만 맑은 경계는 깨어있음에서 나옵니다. 냉정함은 너는 나쁜 사람이니 사라져라 라고 말하지만 맑은 경계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이 방식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독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해답을 상대에게서 받아내야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과를 받으면 좋습니다. 이해받으면 좋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변하고 서로 따뜻하게 마주 앉아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의 치료를 무기간 미루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끝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기 마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는 독을 더 퍼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연을 멀리 한다는 말의 더 깊은 뜻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버리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지금 해야 할 치료를 미루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계속 화살을 품고 사는 것이 효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웃으며 밥상에 앉는 것이 평화도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때로 조용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고 반응을 늦추고 반복되는 상처의 장면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새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서로 다른 듯하지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와다타의 이야기는 가까운 인연이라도 어리석음이 커지면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계가 무너질 때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잃어가는지 보여줍니다. 독화살의 비유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질문 속에서 독을 퍼뜨리지 말고 지금 마음의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해로운 관계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지, 왜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 마음의 족쇄가 되는지,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지혜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경계와 평온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새 이야기를 한자리에 조용히 놓아봅니다. 대와다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자기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독화살의 비유는 이유를 끝없이 붙잡는 동안 정작 지금 필요한 치료를 미루고 있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마음속에서 재판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의 지혜는 남을 심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맑게 보기 위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이미 분노와 오만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상대를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연 속에서 점점 더 괴로움과 집착과 두려움으로 물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히 운명처럼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부모와 오늘의 부모가 같지 않습니다.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지 않습니다. 형제도 변하고 배우자도 변하고 친구도 변합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관계가 어느 순간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가까이 있어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거리를 두어야 마음이 덜 다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은 꽃이 지고 사람이 늙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무상은 관계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사랑의 방식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괴로워집니다. 가족은 원래 가까워야 해. 부모니까 무조건 이해해야 해. 자식이니까 끝까지 감당해야 해. 형제니까 도와야 해. 배우자니까 참고 살아야 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도덕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을 묶는 밧줄이 됩니다. 물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귀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한쪽의 희생만으로 유지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는 차갑게 끊어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참고 삼키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며 지금 내 마음과 상대의 상태에 맞는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되는 인연은 가까이 두고 거리가 필요한 인연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말로 풀 수 있는 관계에는 말을 하고 말할수록 더 큰 상처가 되는 관계에는 침묵과 경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돕되 그 도움이 상대의 의존과 나의 원망을 키운다면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향을 피우고 경전을 읽는 것만 수행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을 듣고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경제에 반복되는 요구 앞에서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는 것, 배우자의 무례한 말에 나 자신을 전부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깊은 수행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그곳이 수행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 또다시 비난을 시작한다고 해봅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듣고 해명하고 울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마음속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서로를 밝게 하는가 아니면 또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가? 그리고 조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또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냉정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걸음 멈추어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돕고 싶은 마음에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움직이는가? 사랑에서 나온 도움은 마음에 어느 정도의 따뜻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나온 도움은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는 도움은 이미 맑은 보시가 아닙니다. 누군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계속 흔들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창피하다.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속 어린아이가 다시 깨어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자신을 꾸짖지 마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흔들릴까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부드럽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 안에 아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러나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가 있음을 알고, 죄책감이 올라오면 죄책감이 있음을 알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곧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잠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난다. 그러나 화가 시키는 대로 말하지는 않겠다. 나는 미안하다. 그러나 미안함 때문에 나를 해치는 선택을 하지는 않겠다. 나는 아직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무너지는 자리에는 더 이상 서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되 마음속에 미움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은 상대를 저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락을 줄인다는 말은 상대가 불행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만남을 피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도 당신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살아오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를 계속 찌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 문장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자비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상대도 맑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참고만 있으면 어느 날 마음속에 미움이 차오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알아봐라 하고 원망합니다. 계속 희생만 하면 어느 날 사랑이 빗장부처럼 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랑은 이미 가벼움을 잃고 서로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조금 덜 도와야 더 오래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덜 가까워져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설명해야 마음이 덜 다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마음에 다시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수행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곧바로 답하지 않고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두는 것.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로 장문의 해명을 쓰지 않고 먼저 숨을 3번 쉬는 것.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연습하는 것. 상대의 실망을 전부 내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는 것.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오늘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했고 동시에 나를 버리지 않으려 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어 실제로 전화가 오지 않아도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완벽해지는 길이 아니라 매번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흔들렸다면 내일 다시 숨을 쉬면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설명했다면 다음에는 조금 짧게 말해보면 됩니다. 오늘 죄책감에 휩쓸렸다면 밤에라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가 또 오래된 두려움에 끌려가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예전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길상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떤 마음과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연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은 독이 든 물을 마시면서 몸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맑게 하는 환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거리를 두어도 사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이 더 이상 두려움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경계를 세워도 자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비가 더 이상 자기 파괴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게 됩니다. 부엉부어 내려놓음은 관계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독에 젖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지나온 길을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가까운 인연 속에서 상처받은 마음에게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이 가르침이 어떤 위로와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길상경의 한 가르침을 따라 아주 조심스럽고도 깊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라는 말처럼 들리고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마음 한쪽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천천히 살펴본 것처럼 이 가르침은 미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더 깊은 원망으로 가기 전에 멈추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잃어버리지 말라는 부드러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먼저 대와다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인연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과 가까운 혈연과 환정 속에 있었지만 대와다타의 마음은 욕심과 질투와 집착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마음까지 밝은 것은 아니며 좋은 가르침 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의 이름만 보지 말고 그 관계가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평온으로 이끄는지, 원망으로 이끄는지, 진실로 이끄는지 아니면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지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착한 딸이 되려고 했고, 집안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했고, 부모의 한숨과 형제의 부탁을 자신의 책임처럼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경계 없이 계속 희생으로만 흘러갈 때 마음은 어느 순간 말라갑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은 두려움과 섞이고 두려움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다시 죄책감이 됩니다. 지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독화살의 비유 통해 보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유를 묻고 싶어 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않았는지, 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질문이 치료가 아니라 독이 되기도 합니다. 화살을 누가 쐈는지 끝없이 묻는 동안 정작 내 마음속 독은 계속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에는 모든 답을 상대에게서 받아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상처를 돌보아야 합니다. 사과를 받지 못해도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나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 형제의 인연, 함께 살아온 시간, 어려운 시절 서로 기대어온 기억은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 소중하다는 말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처를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모든 무례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반복되는 요구와 비난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의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사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존중하는 데서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않되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려 하되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을 때는 돕되 그 도움이 나의 원망과 상대의 의존을 키운다면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용서하되 같은 상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전화가 오면 또 흔들립니다. 메시지 하나만 와도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가족이 실망했다는 말만 들어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인연의 힘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들어온 말들은 어른이 된 뒤에도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수행은 한 번에 완성되는 길이 아닙니다. 알아차리고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경계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숨을 쉬는 것. 반복되는 부탁 앞에서 생각해보고 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분노를 곧장 내 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긴 변명 대신 짧고 차분한 말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려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을 지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무엉버, 내려놓음은 사랑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이 두려움의 얼굴을 하지 않도록 돕는 일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랑은 조금 더 맑아집니다. 죄책감이 약해진 자리에서 자비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경계가 생긴 자리에서 관계는 때로 더 조용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거리를 두어야만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모든 것을 가까이 끌어안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는 것도 사랑의 마지막 품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사랑하려고도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아팠으면 아팠다고 인정하고, 지쳤으면 지쳤다고 인정하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면 기대하고 있다고 알아차리십시오. 불교의 길은 마음을 억지로 거룩하게 꾸미는 길이 아닙니다.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보고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길입니다. 당신이 아직 가족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던 손은 한 번에 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눈물은 한 번의 결심으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이 알아차렸다면, 아, 내가 너무 오래 나를 버리고 있었구나. 아, 나는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줄 수 있구나. 아, 자비는 나를 해치는 일을 계속 허약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 이미 마음은 아주 작은 방향 전환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인연을 멀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도 악연처럼 작용할 때는 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숨쉴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돌보되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용서하되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게 했다면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배우고 있는 내려놓음은 무엇인지, 내가 미워하지 않기 위해 세워야 할 작은 경계는 무엇인지 조용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법문을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당장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한 불이 아니라 다시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빛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이 너무 가까워서 아팠던 인연들 속에서도 조금씩 숨을 되찾고 지혜로운 거리 안에서 더 맑은 자비를 배워가기를 바랍니다.